안녕하세요. 윤지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8번째 강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이 강의입니다. 이 강의를 할 때마다 제가 생각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목회자가 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절을 다녔었습니다. 제가 어느 절에 이제 공부하러 한 달 반 동안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절이 이제 비구니들만 사시는 그런 절이었어요. 절도 이제 가난한 절이 있고 부자 절이 있는데, 그 절은 좀 가난한 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시생들을 이제 받아서 그 고시생들이 내는 그 숙식비를 가지고 이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절이었습니다. 그 절에 참 60년간 수도했다는 이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이제 저를 소개받자마자 저한테 묻는 것이 누구누구 아들 아니냐, 돈 가져왔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일단 첫 번째 깜짝 놀란 것이 제 아버지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참 그 놀라운 기억력 때문에 놀랐고요. 왜냐하면 60년을 수도하셨으니까 70세, 80세가 되시는 분인데,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이제 앉아서 수도하시다 보니까 걷지를 못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 제 아버지 이름을 기억해서 그게 놀랐고, 두 번째는 저렇게 오랜 동안 수도를 하고 저렇게 오랜 동안 지내는데도, 산에서 지내는데도 여전히 돈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것이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전제되는 것이 그 마음이 깨끗한 자,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 과거에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상태를 깨끗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선지자나 수많은 예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이 정결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만나주고 안 만나주고는 하나님 마음이시라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자 하면 만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이 수도에서는 마음이 청결한지 안 청결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원에서 오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그 스님처럼 산에서 오래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지 안 청결한지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보면 알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은 마치 또랑물 같습니다. 이 또랑물이 산에서 내려온 또랑물이 아니라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지금은 다 이 복개가 되어 있는데, 복개천에 보면 이 밑에 내려가 보면, 지하에 내려가 보면 이 물이 쫙 흐르는데 위에 물은 되게 맑아요. 그런데 그 밑에는 온갖 쓰레기 찌꺼기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하나 던지면 그 찌꺼기가 다 올라와요. 사람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고 정결한 것 같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 부딪힐 때 그 온갖 더러운 이 잔념들, 온 잡생각들, 온갖 더러운 욕망들이 막 솟구쳐 올라와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를 보거나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그런 어떤 정념들이, 정욕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올라와요.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도둑질할 만한 물건이 있으면 막 욕심이 솟아오르죠. 그냥 이 친한 가족들하고는 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그런 어떤 것들을 욕망의 거리가 보여질 때 확 그래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도, 미운 마음이 없다가도 상대편이 나를 미워하면 마음속에 미움이 확 솟구쳐 오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어떤 죄성의 본성이기도 해요. 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마음의 청결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거짓 없이 깨끗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욕망을 가지고, 어떤 내 이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짓 없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어떤 돈 때문에, 학벌 때문에, 지역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 그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뭐 전라도와 경상도가 요즘 우리나라의 문제도 많이 되고 시비거리도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 없이 전라도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 전라도 하면 어쩌냐고 저쩌냐고 막 화를 막 내는 사람을 본 일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은연중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갈라놓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청결하면 아무 어떤 깨끗한 마음으로 전라도든 경상도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랬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분의 어떤 마음에는 거짓이 없었던 겁니다. 성령으로 변화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을 경험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져서 그 사람의 무슨 말, 무슨 행동이든 간에 진심이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찬양을 한다면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면 그 찬양은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하고 아니면 자신의 기분에 빠져들어서 막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도 진짜로 그런 말을 해요. 저는 요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런 말을 자주 할 때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참 마음이 껄끄러운데,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방식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거든요. 그 뒷구절을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거짓말이 아니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 말이 여야 돼요. 그런데 뭐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이건 좀 거짓말이 아닐까요?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이 성경의 위인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많이 보는데, 그건 그만큼 그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자가 이건 복을 받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아요. 보통 이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비판적인 사람들은 막 형식적이다, 정형화되어 있다, 신앙이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친구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